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라. 아름다운 잠언집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번민의 매우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 자녀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이른바 자식 걱정으로 많은 밤을 뒤척인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죄책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네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에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역할일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들어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라. 보이는 게 많은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 나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 라는 말을 달고 살지 마라. 이 말은 위로도 격려도 용기도 주지 못하는 변명일 뿐이다. 매일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어라. 여러분은 보이는 게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다 보여주지 못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실수란 없다. 인도에 사는 한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한 우주의 일부분이죠. 이 완벽한 우주가 실수로 태어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 또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완벽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나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 그리고 인생의 흐름.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른다. 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움켜쥔 손에 힘을 빼면 물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된다. 모든 삶의 경험이 모두 이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나답게 사는 내가 되어라.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여라.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수달스럽게 사는 수달이 되어라. 착하지도 나쁘지도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성실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수달이 되어라. 생각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생각인 수달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혜로운 본보기다. 물이나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아무 판단 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닫는다. 뒤늦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후회다. 삶의 후회가 아니라 전이의 깨달음이 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해진다. 그냥 피어나는 꽃들을 보라. 젊은 시절 나는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다. 내가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성취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당신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힘이 세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한 번의 시련에 나가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 인간은 그냥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쟁이란 단어는 그냥 내 불안과 질투 같은 못난 감정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 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꽃이구나, 이렇게. 신은 어떻게 일하는가? 정말 궁금하죠? 매일 수백만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 신이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은 참 쉽게 일을 하고 있네요. 나는 행동과 결과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어떤 것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느냐로 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다. 그것들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행동과 결과가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가? 능력과 행동, 결과의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와서 지금 이곳에 있다. 우리는 늘 지금 이곳을 떠나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곳과 지금 이곳은 똑같다. 글자 수와 띄어쓰기만 달라졌을 뿐.